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기 위해서 그러면 이 복음이 들려져야 돼. 즉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해짐이 있고 들려짐이 있고 그 들려지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덧입히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늘 전해져야 되고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해서 즉 기쁜 소식 혹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정말 복음이 복음되려면 어째요? 복음이 전해지고 들려져야 그때 듣는 자에게 그것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그런 생생한 전도의 간증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면서 말씀 계속해서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주 앞으로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인도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제게 가장 생생하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정말로 그 짧은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함께 정말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런 간증 하면 꼭 생각나는 그 전도의 간증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기독병원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제 이 병상이 있는 이렇게 층으로 올라가서 어느 병실 문을 이렇게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침대가 여러 개 있었지만 다행히 그 병실에 딱 한 사람만 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너무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제게 뭐라 그럴까요? 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막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딱 맞이하는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뒤로 머리를 다 깎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제 수술 때문에 그렇게 깎아놨는데 보이는데 이게 숨을 쉬면 이게 푹 들어갔다가 쑥 올라왔다가 푹 들어왔다가 뼈가 없으니까 이게요 푹 올라오는 거예요. 이 피부가 살 가죽이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게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도 보면 보통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 머릿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의 인상이 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생전 처음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근데 그냥 진짜로 이렇게 숨을 쉬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막 이 머리가 함몰되는 것처럼 이렇게 푹 들어가요. 뼈가 없으니까 여기에. 그래도 또 다시 쑥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숨을 쉬밀 때 이렇게. 그런 환자가 병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 이야기하면
이 환자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데 저 밑에서 트럭이, 덤프 트럭이죠. 큰 트럭이 이렇게 쫙 마주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정면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가 부딪히면서 자기 이마가 팍 이 차에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이 뼈들을 다 집어내놓고 나중에 이제 인공뼈를 심으려고 여기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뼈가 없는, 이 두개골이 없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처음으로 제가 인생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병실에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누워 있었을지 좀 헤아리기 어려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제 브릿지 전도라고 이게 다리 예화 전도 법이 있거든요. 사형리 가지고 하는 이렇게 CCC에서 하는 그런 사형리 전도도 있고 브릿지 전도 이렇게 있는데 늘 이렇게 브릿지 전도 하려면 하얀 백색 종이 좀 그래도 조금 빳빳한 그런 이렇게 백색 종이 A4 용지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절반으로 접고 또 그 절반의 4분의 1을 다시 이렇게 접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늘 볼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1대1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환자 옆에 바짝 앉아서 이제 이 흰 백지를 접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리고 써가면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복락의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게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또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지 전도할 때 이걸 쫙 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흰 공간이 탁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벽같이 이렇게 그리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때부터 온갖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살고 온갖 죄에 대한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불행 가운데 살며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멸망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그런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의를 이루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런 이렇게 구원의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이 두 하나님과 사람, 죄인 된 사람과의 생겨난 이 간극의 이 십자가로 딱 이 다리를 긋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님이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불안과 근심 대신에 평안을 얻게 되고 저주와 불행 대신에 복과 행복을 누리게 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형제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정말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로 이렇게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님의 마음속에 들어와 형제님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해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을 자신이 영접하고 싶다.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님 자신의 기도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한 절하고 따라하고 한 절하고 따라.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더니 자기도 따라서 열심히 하고 아멘 하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기도할 때는 눈 감고 했으니까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청년의 얼굴이요. 그동안 이게 누렇게 떠 있다고 말해야 될까요? 근심에 이렇게 쌓여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얼굴이 어두웠겠어요. 그런데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정말 천사를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나고 정말 이게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제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청년처럼 기뻐하며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정말 점점점 자기가 지금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기가 들은 이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게 믿음의 성장 과정에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기쁨도 감격도 누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딱 이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대부분 조금 확실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정말로 그냥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격스러워.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여러분, 간단한 복음이었지만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정말 자기를 위한 복음으로 듣고 그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 구원을 얻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과 감격을 그가 맛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처럼 젊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이마가 깨져버려가지고 남이 보기엔 정말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기가 그렇지만 좀 흉측하다고 여겨질 만큼 막 끔찍한 생각이 탁 볼 때요. 사람이 이런 몰골일 수가 있는가? 막 이렇게 생각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을 때 이렇게 병상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참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청년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서 자기 삶의 기쁨과 감격을 그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정말 이제 자기의 믿는 도리를 다 열심히 배우고 알려고 열심으로 이렇게 모임 가운데 자전거 타고 여전히 나왔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나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러기에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질 때 그 들려진 복음을 정말 그래, 나 같은 것을 위한 것이구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것이구나. 이렇게 자신을 위한 복음으로, 자신을 구원할 복음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되고 누구나 복음을 들을 때 나를 위한 복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위한 거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이런 복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말씀 속에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 섬기면서 참으로 방탕한 세상에서의 죄악된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나를 구원할 복음이구나, 나를 위한 복음이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더니 그들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놀랍게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청년과 나누었던 간단한 복음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그 청년을 구원한 복음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복음이라고 듣고 이미 믿으셨죠?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은 놀라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고 또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 혹은 확신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간단한 복음일지라도 그 복음이 여러분을 위한 복음이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정말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서의 회복, 그리고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된 생명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의 회복, 이것을 구원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그런 파멸 혹은 파국, 그리고 저주, 심판, 형벌에서의 건짐,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건짐받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분과 그 우리의 삶의 이 복됨, 이것들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우리의 신분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처음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생명과 생명에 속한 풍성한 복들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생명의 회복이요, 잃어버린 그 풍성한 생명의 회복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와 잃어버린 생명과 생명의 복들을 믿는 자에게 회복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죄와 어둠의 권세, 죄의 저주와 저주의 결과들,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도, 또 실패로,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염려와 근심으로,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저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서 믿는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듣고 받으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들, 잃어버린 것들 회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회복하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런 것들로부터 건져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하고, 복음을 듣는 자는 그 복음을 자기를 위한 복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빈부귀천이 없이 말이에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말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하고, 들려질 때 그 들려지는 복음을 자신의 복음으로, 자신을 구원할 복음으로 믿으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 죄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또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생명과 생명에 속한 복들을 회복케 하는, 즉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내가 믿고 있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생명의 복들을 온전하게 회복받지 못하고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역시 복음을 다시 듣고 바르게 깨닫고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죄의 저주들로 고통당하고 살고 있어요. 술을 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둠의 권세와 죄의 저주들에서 건지시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해요. 반드시 들어야 하고 또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다시 복음을 들으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놀랍게 체험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1절에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하면서 이 14절 고백을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인류를 다 이렇게 이분해서 통칭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은 특별히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고 헬라인들 외에는 다 이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 야만인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시대의 인류 전체를 이게 통칭해서 구분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분이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헬라인, 실제로 우리가 헬라인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그들 편에 보면 우리는 다 뭐예요? 야만인이요. 헬라인이 자기들은 철학을 갖고 지혜, 철학이 지혜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에게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지혜를 그들은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과 같은 이 철학, 지혜가 없는 그런 모든 민족들은 다 이건 야만인이에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그들 편에서 구별하면 그런 존재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유대인 편에서 구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 편에 보면 이방인에 해당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류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나 어떤 민족에게나 어떤 인종에게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해줘야 될 그런 빚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요? 복음이 들려져야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되고 또 누구나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복음으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16절까지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능력을 더 온전하게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은 다시 들려지고 또 들려져야 합니다. 이 15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이 앞부분의 내용 우리가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복음을 들어서 믿어 구원받은 자니까 교회의 성도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그냥 보통 성도가 아니고요.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대단한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다시는 우리의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바로 너희에게도 그 말이에요. 이미 너희들 복음 들었잖아. 들어서 구원받은 성도잖아. 그렇지만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다시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복음의 심오함, 복음의 충만함,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복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그 복음의 내용들을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복음은 자꾸 들려져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 그러면 이제 복음 그냥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단어풀이의 내용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앞에서 간단한 복음의 내용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한 간단한 이 복음의 내용만 접하다 보니까 복음은 마치 어떤 초보적인 신앙의 어떤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찾아 들어와요. 혹은 불신자들에게나 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그런 신앙의 초보적인 내용처럼 착각하고 나는 이미 다 들었어. 믿었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은 복음 그러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우리는 또 그것을 간단하게 말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심오함과 측량할 수 없는 충만함과 위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영원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에게서 떠나간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얼마나 심오한 신비입니까? 어떻게 영원의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실 수 있으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된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그건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 아닙니까? 얼마나 심오한 신비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다. 왜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을 입고 오세요?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 이것처럼 기쁜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 이 복음은 심오하고 신비하고 측량할 수 없는 또 충만함과 위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그냥 간단하게 듣는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니고 또 그 내용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심오함, 충만함,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늘 들어도 늘 새롭고 늘 들어서 더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카톡으로나 또 뭐 이렇게 문자로나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올 때에 목사님 정말 사랑해요, 막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집사 부부가 있는데요. 이들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이제 막 이혼하기 직전에 저희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회복된 가운데 믿음 생활하며 행복하게 사니까 늘 이렇게 감사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그 가정이 그렇게 사실 이혼 도장 다 이혼 서류 도장 다 찍었거든요. 이게 이제 법원 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을 만나서 복음 듣고,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정에 이제 행복도 그들이 누리면서 살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들 가정에 이게 어둠의 세력이, 우리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는 것도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꿰이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한 이후에 더 사단이 죄를 통해서 각 심령 안에, 그리고 또 가정 안에 이 관계 속에 역사하면서 이걸 깨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을, 결혼제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거 깨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 이게 어둠의 영의 역사가 이 가정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가정 이게 신방 갔거든요. 이제 예배하자, 집에서. 그리고 그 집에 신방 갔는데 그 가정이 지금 기억으로는 12층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남양 아파트예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햇빛이 쫙 이렇게 비쳐 발코니에 이렇게 쫙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 그때 갔어요. 한 오전 11시쯤인가요? 그때 갔기 때문에 햇빛이 쫙 들어와서,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요, 그 집안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아주. 그게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인 어떤 기온,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싸늘해요.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와. 그래서 가정에서 보혈 찬양을 막 이렇게 힘있게 많이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어둠의 권세들이 다 정복되고 깨뜨려지고 무력하게 되는 거. 이거 말씀으로 나누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이게 선포하며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팡 하면서 뭐가 팍, 실제로 물리적인 소리가 나는 그런 팍 하면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이렇게 실제적인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회복됐어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 가정에 역사하고 나타난 것이었죠.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지금 믿음 안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뿐 아니라 이 복음의 심오함과 충만함과 위대함을 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더 깊이 충만하게 체험하고 능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 로마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질 정도의 그런 교회가 됐지만,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이제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세워진 지 한 20년, 30년이는 지나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 처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체험하게 된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로마 교회에 충만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뜨겁게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처음 믿을 때 그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이 식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의 외피만 두꺼워지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경건의 능력, 신앙의 그 활력, 능력들 잃어버린 모습으로 신앙생활해 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모습이 로마 교회의 지금 이때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부흥하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얼마나 기쁨 속에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격을 누리면 우리가 제일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 우리 심령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셔. 처음 사랑 회복하라. 잃어버린 거 회복해라. 회개하고 회복하라. 이렇게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다시 그들이 우리 말씀 속에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요? 견고하게 하려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견고한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다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을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자 되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그래서 다시 들려지고 또 들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17장 우리가 17절 맨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다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다시 깨닫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지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죄 백성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